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활이 되시고 어느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죽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주님 안에서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주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이 계신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나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왜 종으로 오셨죠? 우리들 때문에 뭐에 매여 있는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가둬져서 매여져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종의 모든 멍에를 다 말살하고자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죠.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면 아직도 뭐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됐다면 자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부활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종에서의 매여 있는 데서의 자유다. 이것을 부활이라 그러니 우리도 죄의 종에서 그 멍에를 끌어내고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그건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내 속에도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고요. 근데 물론 축하하죠. 당연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그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죄의 멍에를 끌어주고 진짜 내 속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냐?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했느냐? 예수는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자유가 부활이다. 죄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들, 죄의 종으로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거를 자유, 그것을 부활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종에 매여 있는 게 어떤 상태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고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디에 가둬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풀어진다,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부활한 거죠. 살아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내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났더니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아난 이것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물론 축하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진짜 부활시켰느냐?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느냐?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그 부활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자유가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뭐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두어져 있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는 말씀이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자유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억압되어 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자유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네요. 육신으로 왔다는 말은 말씀이 어디에 가두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게 가두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게 가두어져 있으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자, 가두어져 있다가 이분이 진짜 자유한 날이 왔어요. 진짜 해방되는 그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다고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니 그 숨을 거뒀더니 진짜 거두었어요? 숨이 거두어져가지고 어디 밑으로 막 땅으로 꺼져버렸나요? 그래서 어디 땅 속에 막 지옥에 막 갇혀버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숨을 거두었다는 말은 어디에? 숨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숨이 뭐예요? 이 육신 속에 가두어져 있던 하나님의 호흡, 육신 속에 가두어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육신 속에 가두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 안에 가두어진 말씀, 그 생명, 그 호흡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복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숨이 거두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자, 숨이 거두어졌으니까 숨이 죽은 거예요. 숨은 원래 살아있어요. 숨은 살아있다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숨은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얘기죠.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죽은 거고 그 숨은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게 돌아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사람이 흙은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니까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흙은 흙대로 이게 나누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원래 몸이지 육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육체로 왔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고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인 몸이에요. 유일하게. 왜냐면 무슨 사람하고 섞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하고 섞인 적이 없어요. 그냥 배를 잠깐 빌린 거지. 자궁을 잠깐 빌려서 들어갔다가 나온 거지. 실제로 마리아하고 무슨 뭐가 섞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하고 피가 섞였겠습니까? 살이 섞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예수가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아니 사람은요 다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아기가 딱 착상이 돼서 그 아빠와 이 엄마의 그 유전자를 받고 또 세포가 분열해서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아기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생겨라 그러니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뭐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는 못하겠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모르게 따지냐고. 그죠? 이거 사람은 태어나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배꼽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배꼽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요? 아담과 하와지.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지. 아니, 우리 배꼽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야지 배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꼽 없이도 태어나네, 그렇게. 배꼽 없이도 만들어진 게 있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배꼽 없어요. 가인부터는 배꼽이 있겠지. 가인부터는, 그죠? 태어났으니까 배꼽이 있겠지만 그 전에는 배꼽이 없다고요. 배꼽은 애기가 태어나야 이게 tet줄 잘라야 이게 생기는 게 배꼽인데. 그렇죠? 그렇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뭘 그렇게 못하겠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냥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섞였냐 안 섞였냐 이런 거 가지고 뭘 따지냐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분은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죄인들을 입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입어서 왔으니까 죽을 땐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죽을 땐 어떻게? 벗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부활하는 거야? 원래 그 본 모습인 예수, 말씀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은 원래 인간하고 달라서 인간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흙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잉태가 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지, 그 몸까지.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침 탁 뱉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에게 얼굴에다 침 탁 뱉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미쳤나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 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눈 소경인 사람에게 침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딱 해서 침 뱉은 거 가지고 탁 낫게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소경이 더럽네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왜? 그 침은 거룩한 침이니까. 그 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침이니까. 거룩한 거니까. 자기를 살리는 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 육체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하는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오신 분이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마치 그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지만, 아버지가 죄진 게 아니라 아들이 죄졌는데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짊어진 거 똑같은 거죠. 빚은 아들이 졌는데 아버지가 대신 빚을 갚아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빚을 갚아준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죽으심은, 그래서 그 몸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몸은 다 없어져서 흙으로 다 가요. 육체니까,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거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계속 태어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덧입고 옷처럼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의 원래 몸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몸은 그대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그대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구나,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흙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육체는 육체대로 죽어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육체는 육체대로 죽어야 돼. 뭐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돼, 네 속에. 육체는 육체대로 죽어야 되고, 너는 뭐가 살아 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산 사람이야. 육체대로 살면 너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야.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네가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그 삶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나도 말씀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에서의 부활이고 진정한 자유다. 종으로부터의 자유.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모세가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 그래요. 그럼 모세 마음에는 니네 싸우면 좋겠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일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냐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했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후드로 패버렸어요? 아니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본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니네 왜 싸워? 내가 애굽의 왕자지만 너희들이 싸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왜냐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 동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니까 니네가 왜 싸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 아마 봤는가 봐요. 소문도 났는가 봐요.
아니 애굽 사람 쳐 죽이던 이제 오늘은 이제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들통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출애기 2장에 보면 도망갔다고 나오는 거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가 육체의 삶을 버리고 그가 광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다, 떠나갔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모세에 대해서 읽어보면 알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권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모세는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히브리서에.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이렇게 싸울 때 누구를 쳐 죽였다고요?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성경에 왜 그런 걸 기록해 놨겠죠?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어요? 기록 안 하면 안 되나요? 기록을 해 놨어요. 왜 기록을 해 놨을까요? 아하,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다? 모세를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니까 거기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땅에 묻은 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 네가 태어나 지금까지 왕자로서 살아갔던 네 삶을 쳐 죽이고 거기서 땅에 묻고 너는 떠나가야 된다. 애굽 사람이었던, 지금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세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자기가 왕자로서 왕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때가요, 뭐 10살, 20살 먹은 그런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40살 먹은 노총각의 이야기예요.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때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해야만 하는 그 나이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만한 나이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어떻게 해서 부르셔야 돼요?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은 말리지 않는 겁니다. 왜? 후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를 설명해야 하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자라나서 40년 동안 이 땅에 자라났던 그 모세가 그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11장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왕자의 생활을 다 버리고 광야 생활로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 위하여 떠나갔다. 고통을 자초했다라고 말하죠. 자,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고난으로 들어갔을까?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막 떠나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니네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냐? 아니, 왕자한테 말해요. 왜 왕자입니다. 왕인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느냐, 우리를 재판하느냐. 지난날 어제 죽인 그 애굽 사람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다 안다.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러는 거죠.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드디어 들통났다는 말은, 자, 들통났다. 다 옷이 벗겨졌다. 나 다 까발려졌다. 이제 큰일 났다. 나 들켰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제 벌거벗은 것이 들통났구나. 나 벌거벗은 것이 이제 들켰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의 옷을 다 벗겼으며 무엇이 그를 들통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의 정죄함을 듣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모세야 네가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어제 죽였던 그 애굽 사람 우리가 다 봤는데 네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정의로운 말을 갑자기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깜짝 놀란 그 말을 들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갖다 후벼 파고 여러분의 옷을 벗길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까발려지고 알게 될 때, 그게 여러분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기다리는 진짜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 모세를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 모세를 애굽 사람과 함께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자다 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모세를 거지 만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지, 애통하는 거지, 마음이 그래서 짓눌려서 온유한 거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 주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죽어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 속에,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끌어낸다. 광야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죄의 종 아닙니까? 이 세상에 육체에 매여서 육체라는 그 옷을 입고 계속 그 옷을 겹겹이 껴입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는 자가 아니냐 이거야.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내 육체가 벗어져서 내 말씀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육체를 계속 껴입어서 죄의 종으로, 도박의 종으로, 음란의 종으로, 유혹하는 그런 종으로, 담배의 종으로, 술의 종으로, 음란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존심의 종으로, 고집의 종으로, 교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육체를 겹겹이 껴입고 속에는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옷을 찢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육체로 죽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부활만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바로 왕의 후계자로 있는 왕의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 나의 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육체를 찢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진정으로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